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6장을 놓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종말로 마지막 때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와 그 예수 안에서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귀신을 쫓아보내는 축사.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행하라고도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것과 또 마귀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의 원수된 삶, 마귀와 원수, 마귀를 향하여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쉬운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또 다른 종교로 여겨서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로 치부해버리는, 나쁘게 말하자면,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버리면 착각해버리는, 도덕을 지키고 윤리 생활하는 그것을 기독교의 삶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역시 매우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땅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땅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이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만유와 만물들을 그 아들을 위하여 지었다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전체 나온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었고 그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고 라고 나오는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예수께서 들어가실 보좌를 둡니다. 이 보좌가 있음으로 인하여 여기서 이 하늘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도무지 빛이 충만하기에 어둠이라고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참것으로 충만합니다. 여기는 또한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이 하늘 보좌를, 영광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이 하늘을 지키고 다스리고 또 예수 들어오실 때까지 준비케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는 자가 여기서 배신을 합니다. 배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을 마귀를 처박아 둡니다.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함께 처박혔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위하여
이 예비된 이 거룩한 곳, 영광으로 충만한 곳, 생명으로 충만한 곳, 진리로 충만한 이곳과 반하여서 여기는 영광이 아니니 무엇입니까? 네, 어둠. 여기는 어둠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에 썼던 것처럼 이 공간을 어둠의 공간, 흑암의 공간, 죄의 공간, 악의 공간, 바알세붑의 공간, 바알세불의 공간, 세상 주관자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영광으로 충만하죠. 진리로 충만하죠. 생명으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충만하죠. 진리가 없으니 거짓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거짓 아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광과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한데 여기는 사망으로 충만하니 사망 권세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잡은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이, 마귀, 사망 권세자. 그러니 여러분, 이곳은 영광으로 충만하지만 이곳은 어둠과 거짓과 사망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로서, 교회로서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충만한 이곳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푸른 하늘 아래에 있지만 결코 이 하늘은 푸르지 않습니다. 지구만 벗어나면 어느 위성을 가든 어느 행성을 가든지 간에 하늘은 까맣습니다. 우주가 검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금을, 하늘, 천, 따지, 금을, 현, 누르왕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주는 검어요. 음부예요.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거짓이에요. 사망이에요. 예수 없으면 전부 다 검습니다.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하늘에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곳에 주님이 오시지만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예수께서 거할 곳으로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 예수님께서 겸억과 겸손과 겸양과 자기의 낮아짐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낮아짐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기는 가장 어둠과 거짓과 사망이 넘치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여기서 죽으시면 되는 것이고 하늘 보좌 올라가셔서 이제 마침내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또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사모되고 행복하기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마귀는 마라나타 하지 마십시오. 마라나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마라나타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어서 오시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계속 있고 싶습니까? 이 세상이 최고로 좋습니까? 여러분의 소파와 여러분의 침대와 같은 곳입니까? 여러분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이 들끓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란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마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통계의 수치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으로 모이지도 않습니다. 가정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거부합니다. 비혼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비혼이란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중독, 얼마나 많은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핸드폰에 중독이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중독이 되고 있습니까? 낙태는 이제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여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에 육체로 있습니다만 120세까지 살겠지만 내 육체에 수많은 것들이 보입니다만 성경은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 천사, 타락한 천사가 여기 있죠. 이곳엔 타락한 천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는 단 한 마리의 타락한 천사도 배신하는 천사가 없습니다. 다 여기 지금 꽁꽁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는 이 세 개가 전부 다입니다. 어떤 교수인 목회자님이 개에게도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말했었죠? 식물에 생혼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동물에게는 각혼이 있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흩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생혼 역시도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살고자 하는 생명의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얘도 영이 있고 인간도 영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라고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은 다릅니다. 식물은 생혼이 있을 뿐이고 동물은 각혼이 있을 뿐이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120년 그 이후부터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만 영생을 하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그 차이가 있을 시간의 공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마약과 가정 해체와 낙태와 중독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영적인 것과 관여되지 않느냐면 매우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만 타락한 천사와 마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마약을 뿌리지 않을까요? 수많은 좋지 않은 그런 중독을 이르지 않을까요? 계속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거 보이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것들이 요 녀석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어떤 정치적인 부분 혹은 권력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는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는 또 당시에 그 1세기와 2세기에 말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 중에 악에 관한 영들을, 또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악에 관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모든 자들,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저주받은 천사, 하나님으로부터 내치임을 받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사도 있고 권세도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도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여러 그룹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늘에서 가장 먼저 반역한 사단, 마귀, 그가 이 수많은 조직들, 영적 조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서 크게 논할 바는 아니지만 구약에는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또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큰 조직이 있고 하나의 체계가 있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천사들을 군대와 관련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조직처럼 마귀에게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고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를 방해하려는 그런 악한 녀석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이 땅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전쟁이나 마약이나 가정해체나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들과 관계 멀어지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른 것에 중독되게 만들고 핸드폰에 중독되게 만들고 게임에 중독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에 중독되고 취미를 갖게끔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이들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눈에 보이는 누가 있습니까?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분이라면 교회가 보일 것이고, 다시 말하면 장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귀신이 들끓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교회에 나온다면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도 무한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습니까? 제가 엄히 말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이런 것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경쟁할래, 저 사람과 더 크게 경쟁할래,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다 지금 제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영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를 갉아먹고 영적으로 그 사람이 못되게 만들고자 하는 요 녀석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등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시각이 예수와 똑같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눈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정말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여러분의 성도를 함께한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주님은 불신자였던 우리를, 거짓 아비 속에 속해 있던 우리를, 죄로 충만했던 우리를 껴안으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충만했으니, 교회 안에서의 꼴보기 싫은 것,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질투, 화내는 것, 마치
환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도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오히려 영적 전쟁입니다. 축사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쉬우려면 뭡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제일 쉬우려면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신비주의를 뭐라고 했느냐? 신비주의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여겼어요. 왜냐?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둠과 거짓과 사망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니 늘 교회 안에 있고 싶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 갔던 것들이 뭐냐? 우리의 선배들이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도원을 만들었고, 혹은 사막에 아주 높은 굴뚝이나 바위에 올라가서, 사막에 여기 억지로 올라가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모습, 그런 것,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그것, 그게 신앙생활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신령하다면서 신선으로 여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그러므로 과거에는 이런 혼자 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여겼고요. 이 신비주의는 개인과 매우 관련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그러니 완벽하고자 한다고 하여서 자기가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것, 조금도 죄에 물들려고 하지 않는 그것은 장차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전혀 안 지으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리스도가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원하시면서 보내주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도 동일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 예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성령의 뜻을 드러내는 그것,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혼자 있다? 편하죠. 편합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도를 하되 그 사람을 안고 껴안고 울고 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은 나타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역시 영적 전쟁입니다. 나만 떨어져 있어야지. 저 죄로부터 멀리 있어야지. 저 세상으로부터 멀리 있어야지. 그거 여러분, 죄로 멀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꺼져 있는 불을 내가 밝혀 주어야 합니다. 촛불을 켜주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도록 내가 켜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 혼자 있는 것, 고립되는 것, 은둔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질 수 있는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성경책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사와 권세라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사와 권세라는 부분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주 예수를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오는 세상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가오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에 만물들이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 주관자도 나오죠.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든 정치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대통령, 황제, 군인,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도 무릎을 꿇게 되고, 권세도 무릎을 꿇게 되고, 또 능력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나오죠. 정사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정사든 권세든 전부 다 마귀의 쫄병들입니다. 마귀의 조직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정사는 지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녀석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바벨탑 때 사건이 무너질 때 하늘에서 여러 신들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때에 그 신들 중에 어떤 자들은 특정한 지역을 붙잡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신, 마귀의 졸개를 말하는 겁니다. 권세는 지역도 지역이지만 주로 문화를 다스립니다. 지역을 초월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세상 모든 문화는 이 권세라는 이름을 가진 타락한 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철학, 사상, 세계관, 모든 것들, 혹은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사는 지역으로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든 미래든 과거에는 권세라는 부분이 크지 않았죠. 그러나 특정한 지역에만, 예를 들면은 문명이 발생한 특정한 지역, 애굽이라든가 중화 문명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 그런 쪽에, 그런 지역에 있어서 문화를 장악했었지만 지금은 지구가 한나이기 때문에 온 땅덩어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문화로서. 철학과 사상과 세계관과 여러 가지 이념으로 말이죠. 그러나 정사는 주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특징이 마귀의 졸개예요. 마귀의 쫄병이에요, 쫄병. 마귀의 쫄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얘네들이 결국 여기에서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둠과 거짓과 사망, 이 음부 안에서, 이 궁창 안에서, 하늘은 하늘이지만 아주 작은 하늘, 여기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데 결국 그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언제 꿇었습니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벽하게 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결국 전부 다 복종하는 단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고 예수님께 복종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시간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자,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가 1장에 나오고요. 또 3장에도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 단어를 저는 매우 좋아하고요. 정말 기뻐하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3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임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지를 드러내시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데, 누가 드러내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어떤 자들이 드러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얘네들 말이에요, 얘네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얘네들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타락한 자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이 하늘에서 내려 쫓겨나서 하늘의 소식을 이제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누가 알려주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누가 알려주느냐 하면, 다른 천사가 아니라 교회가, 여기 있는 교회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얘네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만나서 그들에게 막 어떤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말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그들이 다 듣게 됩니다.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정말 승리했구나. 승리했구나. 특별히 지역에 갇혀있던 그 정사라는 이름의 타락한 천사들은 무소식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얘네들도 갇혀져 있다가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다 알게 되겠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자기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분명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주 예수 오셨다가 가셨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귀는 능히 알고 그때 분명히 알았지만 얘네들은 천천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되는가? 교회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성품과 말하는 것들과 행동, 그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막 빛나고 짠맛이 냅니다. 아주 맛있는 맛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 짠맛과 그 아름다운 맛과 그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와 연관되어 있구나. 예수 누구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주신 그 성령, 영적 존재인 그들이 성령의 일하심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바짝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누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보내어주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내어주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 당연히 말씀을 전파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멋진 곳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주 예수 말씀하시되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고 조금도 틈이 없도록 하게 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신부로 보여줄 만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주 예수께서도 만물들과 만유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라도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어둠 속에서, 거짓이 있는 곳에서, 사망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 베풀어 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교회인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죽으심을 닮으려 하는 우리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귀신을 축사하십시오. 베레아의 모토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주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이 알아서 드러났던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마귀를 저주하십시오. 악한 영들과 병들을 저주하십시오. 그들을 나가라고 막 몰아내셔야 됩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이미 사단을 결박하였습니다. 이미 마귀를 결박하였습니다. 끝난 겁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부적이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적 받아야 될 너 마귀야 더러운 정사와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중요한 거, 우리 눈에는 능히 안 보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멋진 사랑을 보여주느냐, 얼마나 멋진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어주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질지언정, 세상적인 것은 질지언정 그들의 정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런 고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다. 그래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고 또 그런 승리를 여러분 얻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기를 저는 정말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이간이냐 분리가 되지 않도록 주 예수의 큰 사랑으로 나는 조금 아플지라도, 나는 핍절할지라도, 나는 배고플지라도 남을 안아주고 남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산바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란 말은 로마서에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이네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몸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은 하나님께 받았다. 이상하다. 몸은 성경은 하나님께 받았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이 영혼을 얻는 최고의 멋진 작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것 하나도 내어주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하나도 제공하지 않고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 하늘나라는 더더욱 공짜가 없습니다. 주 예수 피를 쏟아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짐으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공짜 밥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절대로 이간되고 분리되고 하는 것 여러분 막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 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얻으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